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참 너무 방대해서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좀 요 짧은 시간에 같이 나눠야 할지 고민이 됐는데, 그냥 한 포인트만 좀 잡고 솔로몬의 그 전체적인 인생에서 좀 저희가 잡아야 할 본받을 점, 그리고 좀 저희가 경계해야 될 점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을 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눈으로만 한번 좀 보시죠.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 솔로몬의 출생을 담은 출생 기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겠지만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요 부분과 역대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여기가 같은 사건들을 기록한 일이 참 많습니다. 뭐 다윗의 일이나 또 뭐 그 역대 이스라엘 뭐 특히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출생 기사 이 솔로몬이 대단한 왕이잖아요. 대단한 왕인데 이 솔로몬이 그럼 태어난 것도 사실 대단한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이 솔로몬의 탄생 그 출생 기사가 이 사무엘 하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역대기에는 그것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쭉 이어지고 역대기 상하가 그것까지 병행되게끔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 정도 되는 왕이면 이 출생 기사가 좀 뭐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역대기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들어는 보셨겠지만 역대기 사관, 뭐 신명기 사관 이렇게 좀 들어본 일이 있으실 겁니다. 뭐냐면 이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 역사관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저희가 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역사서는 이 두 개의 사관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신명기 사관, 하나는 역대기 사관이죠. 이 사관에 대해서만 설명하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부족하고요. 뭐 1시간, 2시간을 가지고도 쉽지 않죠. 신명기 사관으로 쓰여진 이제 역사서, 잠깐 요 부분을 좀 설명하고 좀 들어가면, 여호수아 또 사사기,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이 역사관, 그러니까 신명기적 역사관, 우리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데, 그걸 바탕으로, 그것을 신학에 두고 기술한 그런 역사서고요. 반대는 아니지만 이것과 다르게 역대기 사관으로 쓰여진 역사서는 이제 역대기 상하라,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좀 간략하게 제가 좀 타이프를 치면서 뺄 거 빼고 다시 넣고 했는데,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죠. 잘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징계 혹은 저주를 받는다. 이게 기본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서기는 정말 노골적으로 그걸 기록하죠. 하나님 말씀 만들어서 애굽이 뭐 이방인이 와서 막 괴롭히고 블레셋이나 이런 와서 막 괴롭히게 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또 사사를 보내주고 이제 이런 패턴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일이 되는 그 일로 이제 부각을 시킵니다. 그렇게 이제 신명기 사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선한 사람, 잘 못 지키면 악한 사람, 이렇게 아주 이분법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그 신명기 사관으로 쓰인 열왕기서를 보면 왕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 신학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뭐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제 이 사건들이라는 걸 보는 기준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 어떻게 했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 어땠니? 이걸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에 비해 역대기 사관은 좀 다른데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준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핵심되는 신학이 아니라 다윗 언약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배경이 좀 있는 게 역대기는 이제 포로기가 다 끝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팔레스틴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나라도 없잖아요. 그리고 돌아는 왔지만 여전히 바사 제국의 속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게 사실 아닌데 근데 이들이
우리는 도대체 뭐지? 그럼 이 정체성이 좀 뭔가 확고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확실히 좀 이 사람들, 돌아온 유대 백성들에게 심겨져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 언약, 다윗 왕국이 영원할 거다라는 것.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 왕국을 영원토록 보장하겠다. 이런 다윗 언약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 정말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우리는 선민이야. 이게 하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심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절대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재건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저런 뭐 이런 표현으로 쓰면 찌끄레기 같은 민족하고 다른 하나님이 택한 위대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가 그런 목적하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모든 기술이 거기에 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 신학을 바탕으로. 다윗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인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이거는 내용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네 뒤에 태어날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지시하면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할 때 사울에게서 그 나라를 뺏은 것처럼 뺏지 않겠다. 그리고 그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죠. 이게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다윗 언약입니다. 이게 이 역대기사관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만큼 인정하신 거죠. 그런 배경하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다윗이 위대한 왕, 그 다윗 왕조 이 후손이 우리다라는 것을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상 28장 4절에서 7절인데 이건 좀 넘어가면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 왕군이 영원하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인데, 이거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위대한 왕이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 앞에 최고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지금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박혀있는 그 가치관이죠. 그래서 그들의 국기도 별을 그려놓고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만큼 어마어마한 자기네들이 정말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출생을 얘기하려면 밧세바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밧세바를 얘기하려면 다윗의 범죄를 얘기 안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아비가일이나 이런 어떤 아내를 얻은 과정이 아니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얻은 아내이기 때문에 이 밧세바를 언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윗의 어떤 그 품격이나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조용히 이 밧세바 이야기를 쓱 빼고 그냥 솔로몬이 어느 순간 그 다윗에 이은 이스라엘 3대 왕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요게 좀 그 배경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없고 솔로몬, 르호보암에 이은 이 남유다만이 진짜 그 유대 민족의 왕,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왕조인 거죠. 그래서 역대기에는 북왕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죠. 자, 여하튼 여러분 이걸 좀 배경으로 해서 본론을 좀 들어오면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범죄 과정에서 얻은 밧세바였습니다. 그런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상식에 좀 불편해요. 그렇게 얻은 아내에게서 난 사람이 왕위를 잇는다라는 게 조금 이제 불편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참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아내를, 그런 과정을 통해 얻은 아내,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왔는데 하나님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28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왕을 계승한 그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인정을 그냥 받아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이게 다윗이 그냥 아예 그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란 이름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요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을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렇게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이름 솔로몬이라고 할 거야 라고 아예 이름까지 지명해 주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오늘 저희가 제일 앞에 솔로몬 그 출생 과정의 기사를 읽어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주셨는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나단을 통해서 또 주십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혜택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나 얘 사랑해라는 걸 공개적으로 또 너무 정말 과격하게 표현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정말 온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그런 어떤 정말 특권을 가지고 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그 중동의 패권국, 초강대국으로 사실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기반은 다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꽃을 피운 게 이제 솔로몬인데, 여러분 솔로몬 당시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일대 거의 모든 왕국에게서 조공을 받았고 온 백성들이 자신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락함을 누리며 살았다고 성경에 그냥 직접 표현을 해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온 백성이 각각의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얼만큼 풍요롭게 또 지냈나 그러면 뭐 여러 가지들이 기록이 있는데, 솔로몬 궁전의 하루 음식 준비량을 좀 보면요, 가는 밀가루,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가 30가마, 굵은 밀가루가 60가마, 살찐 소 10마리, 그리고 풀밭의 소 20마리. 이게 무슨 차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살찐 소 10마리, 뭐 아마 가둬놓고 기른 소하고 방목해서 기른 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소 30마리고 양 100마리, 그 외에 수많은 숫사슴, 노루와 암사슴, 그리고 살찐 새들이 식탁에 하루 매일매일 소모됐다라는 기록이 열왕기상 4장 22절에 23절에 나옵니다. 뭐 이게 부럽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규모가 그만큼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뭐 최고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많은 천문학이나 문학, 수학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당시 아라비아,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 아시죠? 저희 쓰고 있는 게 아라비아 숫자인데, 당시에 어떤 이런 수학이라든지 천문학에서 아라비아 쪽이 최고의 지성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보다 뛰어났다고 하고요. 건축술이나 법률 분야도 당대 이집트가 최고로 앞서 나갔는데 그것 이상의 경제에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뭐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그 중동 국가에 엄청나게 나서 그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주님은 남방 여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스바 여왕, 그 지금 치면 이디오피아 정도 되는데 그 스바 여왕이 이 지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다라는 그런 기록까지 있죠. 3천여 개의 교훈을 썼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천여 편의 노래를 지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서,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잠언에도 또 시편에도 그의 기록이 남아있죠. 뭐 전승에 의하면 식물과 동물에 대한 분류도감까지 저술했다고도 하고요. 그것을 뭐 여러 사람이 읽게 했다라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단한 왕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막 이렇게 주목한다면, 이 솔로몬은 그것과는 정말 상황적으로는 다른데 뭐 어마어마한 정말 대단한 인물이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록들이 무수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뛰어난 인물인데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 이를 성공한 혹은 훌륭한 임금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 마음의 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기록 속에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위대하고 대단한 강국, 초강대국 왕이지만 성경의 기록은
가증한 우상을 들여오는데 원인을 제공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장선 그런 왕으로 평가를 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이제 자식 때 르호보암 세대에 가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최고의 비극이죠. 남과 북이 갈리는 이제 분열이 되는 그것을 초래한 그것의 원인을 제공한 왕으로 성경은 지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란 이름을 주실 때 평화롭게 막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하려고 이제 솔로몬이라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가 다스리는 동안 온 백성들이 평안과 화평 속 그리고 안식하며 지냈다라는 그 상황에 맞게 이의 이름의 뜻이,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평화, 화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 화평 그러면 여러분들 좀 대충 눈치채셨겠죠.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대충 어디서 왔겠구나. 샬롬이라는 그 평화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을까에 성경학자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으니까 왕실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단순히 왕실 교육만 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특별히 나단 선지자와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기브온 산당에서 그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가 그냥 어떤 이런 왕으로서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집착한다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추정할 수 있다죠.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은 그 아들로 인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리고 그 다윗 왕궁의 왕실이 그 다윗 왕의 아들들 때문에 참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겁탈해서 해요. 그래서 그 이복 동생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 장차 암논을 죽이죠. 그러니까 형제끼리 이렇게 죽이고 살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둘째는 길르압이라고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데, 아비가일, 그러니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좀 유일하게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어떤 성경의 이야기가 없고 그냥 좀 일찍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 형을 제끼는데 그 형들이 다 죽었던 걸로 이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좀 일찍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압살롬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반역했죠. 그 아버지를 반역해서 다윗이 정말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도망을 가고,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계승받아야 하는 그 시점에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죠. 반역을 해서 아버지 허락도 없이 왕위 계승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많이 거기에 동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다들 그냥 평가를 할 때는 위에 형 셋이 다 죽었으니까 당연히 이 네 번째 왕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본인도 생각했고 주변도 그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다윗이 그것 때문에 이제 진노를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허락 안 되면서 제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제 물려받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오른 다음에 그 다윗의 신하 중에 거기에 이제 가담했던 동조했던 사람들이 많이 숙청을 당하게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실이 쉽지 않은 그 일들을 계속 거치면서 솔로몬이 결국 왕위를 어떻게 보면 차지했다는 표현을 했지만 계승을 받게 됩니다. 왕위에 오르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올랐습니다만 누가 뭐래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사람이었다라는 거,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도 결국 다윗 왕을 계승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제3대 왕으로 즉위했고, 그때 그 나이가 20세였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활동할 당시, 그러니까 왕위에 있을 당시에 다윗이 워낙에 기반을 잘 닦아놔서 특히 이제 정복 사업을 잘 해놔가지고 인근 지역에서 정말 명실상부한 최대 강국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 최전성기를 달렸고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추앙을 받고 모든 나라들이 고개를 숙이게끔 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런 배경하에 그가 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해내야 되는 것. 그것을 또
20년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고 있죠. 이런 일들을 그가 20살에 즉위해서 이제 뭐 40이 될 때까지 완성을 했는데, 그 불안한 나이에 그리고 불안한 조건 속에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전성기를 잘 유지하고 다윗의 그 업적들을 잘 유지하고 오히려 더 크게 중흥을 시켰냐라는 그 원인을 찾는데,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찾는 그 찾아낸 원인이 오늘 저희가 읽은 역대하 1장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건 뭐 열왕기상 3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긴 하는데요.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돼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이 일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제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대답은 하나님, 난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그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을 더 흡족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한 지혜와 어떤 총명한 마음 다 주면서 거기에 부와 영광까지 덤으로 주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 자세를 가진 왕에게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은 이 땅의 부귀 영화까지도 다 얹어서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은 자기 이전이나 그 이후에 그와 같은 지혜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게 됐다라고 성경에서 못 박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가 솔로몬의 번영을 부러워했고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바 여왕이 방문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초항을 받았고요. 이런 솔로몬이 다윗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을 또 온전히 이루어냅니다. 첫 번째 이제 대규모 구책 사업이었죠. 7년 동안 그 성전을 완벽하게 건축을 해내고요. 그 이후 솔로몬 왕국을 13년에 걸쳐서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부임하고 나서 건축에 쏟은 시간만 20년, 그의 재임 기간의 반을 거기에다 소모를 하게 된 거죠. 성전을 완공한 후에 법궤를 안치하고 낙성식을 하면서 화목제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를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쇼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이제 제사를 한다기보다 오히려 잔치를 벌이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과시용이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가 갖고 있던 영적 질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성경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모든 일에 감사는 하나님께 먼저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이런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는 확고한 어떤 그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심이 어떠했는가,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역시 솔로몬을 정말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냥 그걸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또 무시하거나 아니면 또 반응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어떤 모범적인 반응이 뭐냐 할 때 이 솔로몬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이 모범적인 반응이냐 하면, 솔로몬처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에 대해 자신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좀 모든 것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제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딴 거 다 못하고 안 해도 그냥 이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은 그냥 성경 안에 성경 인물 중에 영웅인 겁니다. 정말 이렇게 완벽한 왕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모범적인 모습을, 다윗 이상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던 왕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토록 뛰어난 왕인데도
성경은 왜 이 사람을 성공한 왕, 훌륭한 임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냐라는 거죠.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증한 우상으로 돌리게 하는데 원흉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남북이 분열되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게 됐죠. 사실은 남북 분열도 중요한 일이지만 남북 분열의 원인이 된 것이 사실 우상 숭배니까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솔로몬 왕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실패자의 모습을 갖게 됐냐? 이게 좀 중요한데 사실 오늘 좀 저희가 같이 나눌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리고 누리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또 그 소질 자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망칠 수 있냐? 거기에 성경에 굉장히 명백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몰락은 그가 절대 탐내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탐냈다라고 성경에서 좀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성경학자들이 정리를 했는데 이 세 가지가요. 특별히 이제 왕이 된 사람은 절대로 탐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전에 다 율법 안에 말씀을 하신 것들을 다 이 세 가지가 다 걸려버립니다. 출애굽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했는데 신명기 17장 16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좀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왕으로 세울 자 이런 그런 지도자의 얘기인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가 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신명기 1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또 읽어드리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상하신 것처럼 정말 그대로 이 전철을 밟고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이 수많은 말들을 탐했습니다. 여러분 요거에 조금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게 군마로 이렇게 좀 하면서 우리 있잖아요. 이렇게 전쟁 치를 때 이렇게 마병처럼 그런 말도 속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그 군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해서 다윗이 말에 힘줄을 끊기는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이기도 하는데 이 성경학자들이 공부하면서 얻어낸 것이 이 솔로몬은 그런 군마뿐만 아니라 이 말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말 한 필이 요즘 돈으로도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이렇게 좀 얻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왕위에 오르면 좀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게 말을 이제 말을 가둔다기보다 말을 살게 하는 그 마국간이 4만 개였다라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는 규모인데요. 그리고 마병만 12,000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에다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왕궁의 요리사들이 솔로몬의 식탁뿐 아니라 이 말과 준마들에게 먹일 보리와 꼴 그것을 외양간 그 마국간으로 공급했다라는 것이 열왕기상 4장에 또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국력이 그 말을 유지하는데 그 말을 유지하고 길러내는데 집중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4만 개 되는 마국간을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먹을까? 그게 좀 사람보다 많이 먹을 테니까 아무리 솔로몬 시대가 풍족했다고 해도요. 이거 분명히 과한 거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시절에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다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굶은 자들이 신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여전히 말을 모으는 취미를 갖고 있었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그 신명기의 그 명령을 완벽하게 어겼는데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러니까 1000명의 부인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머리가 좋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롭고 뭐 지식의 최고인데 1000명의 부인의 얼굴이랑 이름을 다 외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저는 100명도 어려울 것 같은데 부인의 얼굴,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까지 기억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제가 생각하다가 엉뚱한 생각이 든 건데, 이건 뭐 말씀 준비하다가 이거 순전히 제 엉뚱한 생각이니까 여기는 성경에서 그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1000명이잖아요. 왕후예요, 나름대로.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뭐 빈이나 빈 이렇게처럼 좀 등급이 있었겠지만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지하방에 둘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니 왕인데, 그래도 왕의 부인인데 그래도 좀 폼나는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뭐 과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여러분 1000명이 어디 들어가 살라 그러면, 제가 그래서 엉뚱한 생각인데 여기 재개발되고 있잖아요. 거기가 1900세대거든요. 1000세대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 정도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혼자. 그럼 그게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1000세대가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 같은데 왕후들이 다 들어가 살게끔 하려고, 지금 같은 시절에도 그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당시에 그 궁에, 이스라엘 그 땅에, 예루살렘에 솔로몬 왕궁 근처에 어쨌든 이 1000명이 기거할 방들을 다 조성해야 되고,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그 왕후마다 나름대로 다 수행원이 있을 거고, 또 정략 결혼을 했던 그 외국의 이방 왕국에서 얻어온 그 아내들은 또 신당을 다 차려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솔로몬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인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그 정말 영광스러운 시온 산성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으로 넘쳐나게 돼버렸다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또 많은 생각이 있는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절대 보기 좋은 부분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나중에 나이든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쏙 쫓게 했다고 성경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인데요. 제가 이거 좀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무너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탐하고 또 아내를 탐한 이유로, 뭐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이든 뭐든 간에 아내를 많이 두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판단이 흐려지고 미혹에 넘어가고 결국 많은 백성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길을 열어줘 버린 원흉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이거는 뭐 큰 과실이라고 하긴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성경학자들 얘기는 솔로몬이 은과 금을 탐하며 살았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뭐 엄청난 보석들이 많았다랍니다. 그 왕궁의 모든 그릇이 다 순금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뭐 레바논에서 수입한 백향목 아시죠? 그것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했던 또 사치가 있었고, 황금으로 방패를 500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백향목으로 지금 궁에 보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방패 500개가요, 이거 좀 생각해, 전시에 쓸 수 있는 방패가 아닙니다. 금으로 만든 거면. 그러니까 이게 순금 방패면 전쟁에 나가 쓸 수가 전혀 없어요. 이건 장식용입니다. 장식용 방패를 500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백향목으로 지은 그 고급이죠. 레바논에 수입한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전시한 겁니다. 이게 자랑거리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모습이 여러분 과거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었던 그 기브온 산당에서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던 그의 모습, 그가 기도했던 것과 부합되냐 이거죠. 나 하나님 어린아이고 이 많은 백성들, 정말 이 티끌같이 많은 백성들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끕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 두렵고 겸손한 마음과
모든 걸 다 이룬 것 마냥 황금 방패에 뭐 여러 가지를 두면서 은근 뭐 뭔가 보화를 다 장식하며 좀 자랑하는 것처럼, 나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궁을 장식한 그 모습과 이게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이 솔로몬이 이같이 모은 보화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솔로몬의 이제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의 왕위에 오른 지 5년 되었을 때 애굽왕 시삭이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싹 다 털어가요. 황금 방패까지 싹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쌓아두었던 모든 보화들이요, 솔로몬이 죽은 지 5년을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5년 간 겁니다. 5년 뒤에 싹 털린 겁니다.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그냥 탈탈 털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질없는 거에 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이런 부질없는 거에,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다 날아갈 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힘을 들였다는 것 자체가 그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라는 반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 신명기 말씀을 몰랐을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뭐 모든 율법에도 능통했을 겁니다. 분명히 신명기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이 경고를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마 교만일 겁니다. 그것으로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장 지혜로운 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왕으로 전락해버린 꼴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한 이 세 가지 이유 외에 플러스로 그가 또 치명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것이 바로 자녀 교육의 실패였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 저희가 더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것 같은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불행은 이 솔로몬 사후 이제 르호보암 즉위한 이후에 여로보암과 갈등으로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솔로몬 자녀 교육의 실패에서 그 원인을 찾는 이론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 다 알겠지만 뭐 이 자녀 교육이라는 건 좀 어려워요. 뭐 이게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 어떻게 해야 이게 된다라는 사실 왕도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실패했을 때 정말 어려운 결과를 낳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솔로몬도 그 경우라는 거죠. 사실 언뜻 보면 솔로몬은 자기 자식에게 그럴 만한 가르침 참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에도 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의를 떠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온갖 지혜로 그 아이에게, 르호보암에게 많은 교훈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감화를 주는 이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교훈들이 자기의 아들, 당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정말 좋은 말씀, 세상 제일 지혜로운 아버지로부터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리석고 난폭한 왕이 돼서 나라를 두동강이 내는 그런 왕이 돼버렸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탁월했던 그 솔로몬의 가르침이 왜 르호보암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솔로몬이 입으로는 지혜를 가르쳤지만 자신의 삶으로 그걸 보여주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탐하고 아내를 많이 두고 온갖 은근 금과 뭐 이런 보화들을 탐한 모습을 르호보암이 모르겠습니까? 안 봤겠습니까? 끝없는 이방 여인과의 음란을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계속 이방 여인과의 음란을 경고하고 그런 어떤 교훈을 주지만 정작 자신은 1000명에 가까운 이방 여인을 첩으로 두고 산 사람입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가르치지만 그가 입은 옷과 그의 황금자는 그런 말을 하기에 너무 화려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황금 침대에서 황금잔을 들고 이방 여인을 껴안고 있는 그 아버지가 아들아 나는 이 모양이지만 너는 음란과 부귀를 멀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감동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의 가르침은요, 말이 어눌해도 괜찮습니다. 말이 뭐 떠듬어도 말을 자들어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대로 그의 삶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말이 언변이 뛰어나고 달변이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도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삐딱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르호보암도 그랬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중적인 삶을 정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빤히 지켜보며 자라왔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훈계는 오히려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삐딱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고 왕이 된 르호보암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늙은 신하들, 그러니까 원로들이 와서 의견을 낼 때 완전히 무시합니다. 똑같아,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 것들이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뒤틀어진 그런 성장 과정을 가졌을까라는 걸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내를 18명, 첩을 60명, 또 그 사이에서 아들 28명, 딸 60명, 그러니까 60명을 낳고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통일 이스라엘이 이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어려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출발도 잘했고 통치 부분에 있어서 또 나라 운영에 있어서도 사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한 명령들을 지키지 않았고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결과를 맞게 됐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실수, 그리고 이 모든 실수들을 다 해서 원인을 찾아가보면 결국엔 처음 것에 하나 집중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이 그에게서 떠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원인이 되는 결정적인 것이죠. 솔로몬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셉도 당시 최고 강대국의 최고 통치자였고 다니엘도 나라를 바꿔가면서 최고의 통치자 그 그룹에 있었는데 요셉이나 다니엘과 정말 끝까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남은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아마 그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을 일일 거예요. 그런데 왜 예상을 못했을까? 죄성, 그 타락이 그의 지혜까지도 가리게 되고 그의 눈도 어둡게 하고 어떤 그런 세상적인 향락은 그의 신앙, 정말 아름답고 모범이 되는 그 신앙을 사실상 침몰시켰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딱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막 암울한 거예요. 솔로몬도 저랬는데 나는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런 솔로몬마저도 이제 온전하게 그 인생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라면 나는 뭐라고, 나는 뭐 끝까지 지킬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참 그게 굉장히 마음이 부담인데 그러다가 이제 찾은 자료들 중에 몇몇 성경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믿고 싶은 것이 인생 말기에 기록한 전도서를 근거를 놓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사실 인생 정말 끝에서 쓴 것이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를 읽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은 회개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전 그렇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님 앞에 가보면 이제 알겠지만 솔로몬은 멸망당한 어떻게 보면 이제 버림받은 왕이야라고 얘기하는 성경학자들이 있긴 있지만 일부에서, 그리고 좀 요즘은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성경학자들이 그래도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볼 때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뿐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제 회개를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믿고 싶고 그게 사실이야라고 주장은 못하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또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솔로몬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 왕과 같은 멸망케 되는 습성, 굉장히 무서운 습성입니다. 이게 내게 배어 있는지 아닌지를 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검사항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를 정말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주일마다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다가도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그건 목사님 설교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자세들이 사실은 비근하게 많이 봤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중요하게,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바라보고 준행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 물론 그건 경직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자유롭지만 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지켜나간다라는 자세가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이제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니다 보니까 듣는 게 참 많아요. 참 듣는 게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귀동냥하는 게 정말 많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함부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저도 뭐 나이도 어린데 목사라는 것 때문에 아유 뭐 집사님, 아유 권사님 이거 이렇게 하셔야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순간순간 반성을 하는 게 이거 정말 내가 뭐 대개는 그렇죠. 대개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쩔 때는 청년들에게는 이거 정말 내 그냥 인생의 경험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데 여하튼 그런 들은 것이 많아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그런 얘기들이 정말 저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얘기한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얘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동반되는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교회에서 우리 열심히 뭔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할 때 제 삶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비춰지지 않는데 그런 얘기하면 하나도 안 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내 자녀나 내 배우자나 내 친구가 내 이야기를 듣는 그 모두가 속으로는 나를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비웃고 있다라면 이게 얼마나 비극이고 정말 딱한 일입니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 좀 얘기하면요. 어떤 분이 직장 다니는, 어떤 성도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상사 한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나 봐요. 그래서 그 직장 내에 교회를 안 다니는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직원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아침마다 CCM 틀어주면서 이 노래 들어봐 너무 좋아 그러면서 들려주고 그리고 또 야 너도 교회 가자. 너도 믿는 사람들 만나면 참 좋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을 참 의미 있게 살고 이러면서 그렇게 교회 얘기와 교회 사람들이 좋다면서 신앙적인 얘기를 엄청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직장 내에서 같이 생활을 할 때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조금도 안 한다는 겁니다. 뭐 얼굴 붉혀가면서까지 그걸 내가 해 뭐 이런 식이고 양보하는 일은 전혀 없고 다들 싫어하고 꺼리는 일들 근데 같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건 그냥 그 아랫사람들만 하도록 일부러 이렇게 요령을 피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잖아요.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이 요령 피우는 게 저희 눈에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귀찮은 일 좀 어떻게 보면 굳은 일 이런 것들을 같이 부담해야 되는 일임에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다 피해가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매일 아침 CCM 틀려주는 그 듣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그런 모습을 맨날 매일 아침마다 보면서 제발 출근해서 그 믿지 않는 직장 동료한테 교회 얘기나 신앙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 하면 오히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서 부정적인 생각만 갖게 된다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면 더하네 뭐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두려운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번영도 그렇고요. 개인의 성공이나 축복은 분명히 허락하신 분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고 나에게 내려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 이거 우리가 믿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청지기로서 내 자신의 위치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내가 이룬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얻은 게 아니고 내가 뭐 신앙이 스스로 좋다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물질이든 지위든 지혜든 건강이든 주님이 그러니까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사용하는 거에만 우린 집중하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그 가치를 발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착각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렇게 착각하는데 자기 능력으로 이곳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해온 그 신앙의 연수만큼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어떻게든 뭐든 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셨잖아요.
그 응답의 자리가 바로 지금입니다. 동성교회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공동체,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한 그 수십 년의 기도의 응답이 오늘 2021년 우리 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중대한 과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중대한 이 상황, 코로나라는 정말 이 심각한 상황을 맡겨주셨을 때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걸 고민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정말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주신 분을 기억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로몬의 초반처럼 그가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청지의식을 정말 견고히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그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그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무너졌던 그 모습을, 정말 어리석은 왕으로 전락한 그 모습을 늘 경계하며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귀한 신앙의 행보를 아름답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